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덕을 세울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그 수혜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련이나 어떤 선한 행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신앙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덕을 세우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덕이라는 것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덕을 세운다, 그게 뭡니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보다 나와 관계를 갖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갖고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신령한 기쁨을 항상 갖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의 평판은 참 좋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이 참 초라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덕을 세우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려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자신의 심령에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인은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덕을 세우는 사람은 강한 심령의 사람이에요. 또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다.
먼저 강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강한 심령이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한숨 쉬고 세상에 문제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같이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신앙에는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신앙의 담대함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돌아봐 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강력한 믿음이 역사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하는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에 키로 그 곡식을 넣고 까불려서 거기에 날리는 가라지들, 그런 것들은 다 제해버리잖아요. 오늘 바람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알곡과 같은 신자로 주님의 몸된 전에 잘 붙어서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너무나 많은 세상의 어떤 이유, 세상의 그런 변명이 우리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제가 몇 번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아마 그 예화를 듣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인 것 같아서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영화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는 유대인 미국인이지만 유태인인 그런 감독이 있죠.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그 중에서 뭐 레이더스도 있고 또 거기 보면 마지막 성배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 그걸 한번 꼭 보세요. 조금은 황당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생하기 위해서 십자군이 지키고 있는 그런 성배, 거룩한 잔이죠. 그 잔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 영생한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러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잖아요. 그 해리슨 포드가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움직여 갑니다. 마지막에 뭐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런 관문을 거쳐서 그 성배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가지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 뭐 다른 것은 다 허구니까 뭐 그런 것에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데, 마지막에 성배를 가지러 그가 움직이는 그 장면이 너무 제가 그것에 조금 마음이 쏠렸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해리슨 포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성배를 얻기 위해서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로 건너가는 장면인데, 그 건너갈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죠. 다리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그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천길 낭떠러지예요.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로 건너가는 것이. 근데 계속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하면서 발을 탁 내딛는데, 그때 발을 내딛는 순간 떨어져야 되잖아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가 탁 발이 걸린다. 그게 그때 카메라 앵글이 이게 쭉 돌아가면서 거기에 유리 다리가, 거기에 투명한 유리 다리가 거기 쫙 펼쳐지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머니에서 흙을 갖다가 쫙 뿌리니까 거기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다리가 보였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 십자군을 만나고 십자군에게서 나무 성배를 통해서 그 영생의 물을 마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뭐 만들어낸 건데, 제가 그 영화에서 감명 깊었던 것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밑은 천길 낭떠러지인데 거기를 건너갈 때 그가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발을 탁 내딛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레스트 크루세이드, 거룩한 성배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추론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요, 과학이요, 어떤 우리가 쌓아온 경험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무모한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고, 이건 믿음이 아니,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덕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숙면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돈이 많으면 음식을 많이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새 옷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새 옷을 산다고 해서 인격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은 책을 많이 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지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새 집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 모습이 믿는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또한 그 믿음으로 덕을 세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질 바에는 이러한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 좋은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척 하는 것은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맨 처음에 교회 오면 굉장히 본인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년은 지나봐야 된다. 3년 지나면 대부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갖고 모든 이들에게 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용기를 얻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화를 주고 그 모습이 우리로 믿음의 생활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기독교인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보여서 그들을 보고 기독교인이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눈에 미끄러진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서 미끄러져서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산길에 어느 미국 분이 저 밑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팍 박혀가지고 나무에 딱 걸렸는데 그 밑엔 좀 낭떠러지 같은 곳이고, 이게 눈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제동이 안 되더구만요. 차가 움직여지질 않아 제대로. 그런데 거기서 어느 분이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친 데 없냐 물어보고, 이걸 같이 밀자 물어보고, 보험회사에 제 전화를 했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입고에서 지금 시간에는 그 차를 토잉하는 그런 회사를 연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주겠다. 그럼 밤새 거기 있어야 되나? 아니 걸어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저희 집사람 보고 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인슈런스 회사에서 그거 처리 안 해주면은 자기가 아는 토잉 회사가, 로컬 토잉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토잉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차가 와서 토잉할 때까지 한 2시간 반을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 차에 저를 싣고 자기 집에 데려가고, 결국에 자기가 누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런 일렉트리션인데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리해주고, 옆에서 토잉 회사에서 와서 그걸 다 처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차를 마지막으로 뭐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제가 타고 갈 때까지 다 살펴주고, 은퇴한 분이지만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2가지 감사를 드렸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분의 모습, 정말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도와줬던 그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 목사지만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닌가? 솔직히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는 아마 그 자리를 피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신앙의 반성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신앙의 내적 능력은 상실한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반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감당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덕을 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덕을 세울 수 없어요. 덕을 세우는 자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을 버려야만 덕을 세우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자기를 우선 생각하고 자기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덕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상대방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옳은 말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덕을 벗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해도 그 사람은 옷을 벗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고생하면서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는 그런 보람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지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건 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라. 잘못한 것, 눈에 거슬리는 것,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저 되도 않는 짓 저렇게 하는 사람들, 되지도 않는 말 하는 사람들, 그저 정말로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받고 부족한 이웃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같이 이웃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잘못을 용서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키한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젊은 때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가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 기독교인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우리의 표정 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남을 위해서, 남이 기쁨을 얻고 남이 평안을 얻고 남이 용기를 얻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쉬운 곳에서 우리의 이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 상대방에게 하는 어떤 표정, 상대방에게 하는 어떠한 그런 몸짓이 바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농담이라도 남의 어떤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쁨이요, 이건 조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전에 가면 너무너무 기뻐. 교회에 가면 그냥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귀하고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는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하는 것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 얼마나, 대학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특해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쓸고 닦고 막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아이고, 집에서는 빗자락도 안 드는 게 교회에 와서 청소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다시는 그 권사님 보고 싶지도 않고 그 권사님하고 말도 섞지 않고 싶더라. 아니, 그 한번 격려해 주면 어때? 사실 집에서는 빗자루도 안 들어요. 걸레질도 안 해봤어. 그건 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다 했으니까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하고. 그러나 주에 전에 오니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쓸고 닦고 뭐 치우고, 그러면 아이고 참 얼마나 주의 전을 위해서 애쓰느냐고 격려를 해주시면 더 좋았겠는데 아이고, 집에서는 빗자루도 안 드는 게 교회 와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나이가 어리다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많아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부간이라도 야, 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 부인 이름 막 부르고 야, 막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려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내가 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하는 덕을 세우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